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실 아버지 부재의 시대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아버지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 점점 커나가고 있죠. 아이들의 모든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아버지는 주변인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가부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여인 천하의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지폐의 인물들입니다. 1,000원, 5,000원, 만원 다 남자인데 5만 원이 여자잖아요. 1,000원, 5,000원, 만원이 다 덤벼도 신사임당 하나를 이길 수가 없는, 이것이 오늘 안타까운 한국 남자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교묘하게, 야,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늘 어머니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정말 섬세하고 이 애틋한 어머니의 마음과 또 인자하고 깊이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섬세한 손길을 표현하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여인이 그 젖먹이는 자식을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정말 섬세한 그 어머니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깊고 넓고 큰 그 인자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 가정이 붕괴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 가운데는 아버지의 부재,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이 깨어진 가정에는 어머니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없는 이 편부 편모의 슬하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아무리 어머니가 잘해줘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아무리 아버지가 잘해줘도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어머니가 없는 가정에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보다도 더 애틋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자녀들의 영혼에 채워질 수 있는 그 통로로 오늘 우리가 쓰임 받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하기에 마음껏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love is 뭐다 해서 사랑의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사랑의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기만 하죠. 반면에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자식은 받는 사랑을 경험하고 부모는 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주로 여자분들이 이기시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안 미안해도 미안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주는 게 뭐예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부싸움에서 나는 항상 이긴다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져주셔서 더 사랑함을 표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는 사랑의 모델이 됐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무례한 요구를 합니다. 그 무례한 요구가 뭐냐면 오늘 본문 앞에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사실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관례에 어긋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할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건강하게 생존해 계신데 아버지 죽으면 내가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가불해 달라고. 이렇게 못된 자식은요 반 죽도록 때려서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쫓아내버려야 돼요. 정신 차리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자식이 요구하는 걸 주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이 있어요. 인간 아버지는요 이 무례한 놈 같으니라고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은요 구하는 자식에게, 그 구하는 자식을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일지라도. 예를 들면 약복강변의 야곱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봐도 도저히 자기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한도뼈를 치시죠.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야곱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나 복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일 죽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날이 새려하는, 밤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날이 새려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아니요, 복 안 주시면 난 절대 안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물어보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제가 야곱입니다. 네, 제가 간교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사기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져주신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은요, 새끼손가락 손가락으로도 인간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만약 5살, 6살짜리 아들이 아빠 씨름해요. 씨름 막 하는데 아빠가 집어 던져버려요. 그럼 집어 던지는 아빠는 개부든지 아니면 동거남입니다. 동거남. 정말 친아버지라면 어떻습니까? 오, 힘 센데 이러면서 내가 쓰러져 주죠. 너 최고다. 너 힘이 장사다. 이게 진짜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꼭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후반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혹한 현실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네가 죽고 일어나지 못할 거야. 네 집안 정리해.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낙심하고 이게 내 팔자려니 하고 실망하며 죽음을 준비할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섬겼던 것 주님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막 통곡하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죽을 병에서 산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라까지 아수르 제국에서 지켜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히스기야 왕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평생 나쁜 짓만 하며 죄만 짓다가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는 강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상 표현으로 인간 쓰레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진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조금만 일찍 만났더라면 제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겁니다.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불쌍한 죄인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찾고 바랄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돌아올 분깃을 줬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현장을 상상해 보면 이 탕자는 입에 미소를 지으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다시는 안 돌아온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나가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저 자식이 지금은 좋다고 나가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야. 그 집을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간 그 자식을 그 아버지는 끝까지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하며 아버지는 나간 그 순간부터 기다렸어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 아버지는 매일 문 열어놓고 이 자식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멀리에서 오는데도 어떻습니까? 터벅터벅 걸어오는 자식이 저게 집 나간 내 아들이구나. 이걸 아버지가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이 자식을 날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린 아버지의 심정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성탄 발표회를 하든지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든지 하면 애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있을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자기 자식만 보여요. 한눈에 알아봅니다. 내 자식이 어디 있는지.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 떠난 자식 언제 돌아올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자식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저 먼 곳에서 오는데도 딱 알아보는 거예요. 저거 탕자구나.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죠. 자식은 피골이 상접해서 상거지가 돼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아버지는요 그 자식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자식을 향해서 뛰어갑니까? 이놈의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이것이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내려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게 된 상태.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막 견딜 수 없는 그 상태로 이 자식에게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자, 여기서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도저히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견딜 수 없게 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찾아 나서요. 자기가 가진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서요 이 가출한 자식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오죠. 이게 육신의 아버지라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려요. 언제까지? 이 자식이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러실까요? 허랑방탕하게 돈 쓰고 있는 놈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가출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돌이켰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뛰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분들 중에서 종종 이런 분 계세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 청년 때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하고 취직하면서 하나님 떠났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많게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인생의 어느 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제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교회에 와서 등록하시는 분 계세요. 인간은 그런 사람 없는 셈 치고 살지 뭐.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은 뛰어가서 그 돌이킨
죄인을, 회개한 죄인을 부둥켜 안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막 기뻐 춤을 추신다. 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문 열어놓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우리가 인생의 어느 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꼭 기억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자녀, 믿지 않는 내 부모,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포기할 만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돌아오는 기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자,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감격과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춘들이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불같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같은 사랑이 3년 정도가 되면 식어버려요. 결혼 생활은 30년 이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몇 년 결혼 생활하니까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사랑하지 않는데 살 의미가 있나? 이혼을 해요. 좀 더 시간이 오래 가셔서 정으로 살다가 그 정마저 사라지면 조론을 해버려요.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 자녀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밑바닥, 한계가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이 탕자를 가슴에 안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탕자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 내 돈 다 어디다 썼어? 그게 어떤 돈인 줄 알아? 이렇게 탕자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고 탕자를 끌어안고 냄새나는 입 맞추고 더러운 몸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너 맨발이네 신발 신기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했고 그 사랑은요 더 뜨거워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자식이 살아났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그 감격, 이것은 자식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뜨거운 영원한 사랑을 우리도 받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왜 이런 의문을 갖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가는 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의 높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돼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길이, 그 넓이, 그 높이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땐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돈 쓸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도 다 떠나고,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은 없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호강하던 이 둘째 아들이 남의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간신히 먹고 사는데, 그 땅이 너무나 기근이 심하니까요, 나중에는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같이 먹어야 돼요. 꿀꿀꿀꿀 하면서 돼지인 척 하면서요 같이 먹어요. 그러다가 더 곤고해지니까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얻어먹게 생기는, 그때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쉽게 말하면요, 죽도록 고생하고 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인간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죽도록 고생하고 그제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죽도록 고생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죽도록 고생하고도요 하나님께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중에 일산 암센터 중환자실에 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분이 이렇게 중환자실에 좀 위중한 상태에 계신데, 그 권사님 그 남편분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고, 근데 워낙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온몸이 암에 퍼지고, 그 영접 기도를 좀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방탕한 죄인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으로 이 질병의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나서 그분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근데 목에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말씀을 못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아멘 하셔야 되는데 못하시니까 아멘 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고개를 이렇게 내려보시라고.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병원에서 조금 건강이 있을 때는요, 선생님 위해서 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앞으로 몇 개월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 구주로 영접하는 일에 이렇게 시인하는, 그 부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저는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마지막에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가슴 깊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져서 이제 사랑하는 내 가족을, 또 교회의 성도를, 이웃을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다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경험되어져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